우리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3절 읽읍시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3일 전까지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들어왔는데, 에베소서에는 그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항구 도시인 이 에베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굉장히 큰 종교적인 도시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여러 우상 신전이 있고 큰 원형 경기장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지금 관광하러 가는 그런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의 핵심은 이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종교인들과의 삶에 분리된 삶, 그 종교적인 도시, 상업도시, 금융도시였던 그 에베소에는 종교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종교의 한 회원이 되지 아니하면 이 물물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 집단화되어 있고 이 규모적인 그런 종교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인구가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의 자기 고백을 보면 거기 이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여러 해석이 많지만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가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가르쳐줄 때 부활 생명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질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이빨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다니엘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초식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채식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사자굴에서 저가 살아나왔던 그 원리를 그 사람들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건 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이 입에서 살아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다. 어떤 사탄의 사자로부터 살아났다 그러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무언가를 깨물어 물어 뜯는 이빨로부터 자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종교적인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뒤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남을 조심해서 남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흔드는 마귀의 계계로부터 부부가 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원리가 있지만 부부에 깨어지지 않는 원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 부부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견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조실 부모에서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에게 이제 좀 많이 의지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그래도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이제 이 집사님은 그렇게 많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부인은 훨씬 그런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직장을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계속 이제 바깥에 일을 한 거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바쁘니까 여보 내 신발 좀 닦아줘. 이 한마디에 그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참다가 막 싸움이 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남편은 집에서 놀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점점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남편은 남편이고 또 아내는 아내고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치와 지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는 사랑과 순종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밑에 있는 하인은 상전을 주를 섬기듯이 하라. 그리고 상전은 아랫사람에게 네가 가진 권세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해석을 하면은 이제 까다롭게 자꾸 조건을 주지 말아라. 네 위에도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이제 구별된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종교적인 우리 삶의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또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든 일에 우리가 다 믿음의 방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끝나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빌립보서 들어왔는데 빌립이란 말은 말이란 뜻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고 빌립보라는 뜻은 말이란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로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한 교회를 다 돌고 나서 어디로 갈까?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밤의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손짓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또 빌립보에서 나중에 옥의 간수장을 전도를 시켜서 교회가 섰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많고 또 사랑이 많고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해 줬냐면은 사도 바울이 요구할 때마다 헌금을 걷어서 보내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자고 할 때도 이유를 묻지도 않고 헌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들에게 이단들이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자꾸 흔들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율법에 의한 복음을 자꾸 전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하니 옥중에서 너무 근심이 돼서 서신들을 썼지만 빌립보서만큼은 이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좋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감옥에서 서신을 쓴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이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특별히 사랑이 먼저 앞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잘못된 복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고면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가르침을 마지막에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소망을 잃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주 쉽고 그냥 단순해 보이는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서신을 쓰려면은 양피지에다가 써야 돼요. 양피지.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려면은 이 양피지 값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이야 집값이 너무 비싸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웬만한 그런 한 10년 전만 해도 집 한 채 값, 지금 뭐 고급 차 한 대 값보다 훨씬 그런 비싼 돈이 들었어요. 그렇게 양피지가 비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이런 서신을 쓰는 이런 도구들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 서신을 쓰는데 글자 한자 한자에 사도 바울의 이 심장이 정말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말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옛날에 한참 깊이 볼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특히 고린도전서 볼 때는 뒤에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고린도 서신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이거나 두 번째 서신이에요.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면서 쓰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뒤로 갈수록 점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부드러워지고 연해지고 나중에 빌레몬서에는 자기를 늙은이라 그래요. 이 늙은이의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사도요.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5년 뒤에는 늙은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 늙은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사랑의 서신이고 쓸데없는 잔소리를 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이 중에 하나는 너희가 복음으로 교제한다. 교회 안에 복음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이제 지인 교회 이제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봉사하는 우리 봉사부에 대장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제 아침에 일찍 가면 다 앉아서 커피 한 잔씩 나눌 때 그때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냥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교회 이 성경 이야기 하면서 항상 성경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그 소 모임마다 장들은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장로님이 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아침에 거기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리는 예배가 많았어요. 월요일도 예배 있죠. 수요일도 예배 있죠. 금요일도 예배 있죠. 주일도 예배 있죠. 그 금요일쯤 되면 막 피곤해요. 또 수요일 날도 피곤해. 가서 앞에 앉아가지고 꼬북꼬북 주면 그냥 순식간에 예배가 끝나고 아멘 할 때 이제 막 제가 이제 침을 막 흘리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주변을 보면은 그 장로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지그시 웃고 있는 모습이 내가 아직도 아주 머릿속에 너무너무 선명해. 한 번도 예배 때 주무시느냐, 피곤하냐,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난 지금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우리가 들어봐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게 좀 알게 되는데, 어쨌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지식은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기에 총명이 넘친다. 넘칠 수 있다고 말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확신도 없고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지식,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내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지식이고 모든 이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고, 땅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공허하고 혼돈한데 이게 기품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그러면 공허하고 혼돈한다. 공허라는 말은 이게 보후라는 말인데 비어있다 이런 뜻인데 아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 아들을 보는 눈이 없다. 아들을 보지 못한다. 보후라는 말이에요. 단어를 풀면은, 원어를 풀면은, 제가 지금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후라는 단어가, 베이트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땅은, 우리 육체가 땅에서 나왔잖아요. 다 땅의 티끌이에요. 우리 이 마음이 땅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살아서 육에 속한 자가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것도 신령한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나중에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보우라는 말이 아들이 없다. 아들을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지옥이란 단어가 하데스인데, 하데스란 말이 뭐냐면 아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죠. 지옥이란 단어가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제 멸망받는 자식들의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하데스란 말이 아라는 못한다, 없다라는 뜻과 보다라는 뜻, 보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지옥이란 단어를 뜯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란 말이 바로 아들이 없다 이런 뜻이고, 그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 혼돈이란 단어는 이게 뭐냐면 토우란 말인데, 이게 십자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십자가가 없다 이런 뜻도 돼요. 혼돈이란 뜻이. 십자가는 고난의 길인데, 예,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걷지 못하거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속에 없으면 혼돈한 것입니다. 이 총명이란 말도 바로 분별과 이 판단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약한 것들, 이 약한 것들, 예수 안에 있으면서 받는 고난과 40의 강한 매를,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돌에 맞고, 여러 굶고 줄이며 파산하고,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모든 이런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이게 총명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게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가, 이걸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교회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보통 플레로라는 단어, 이게 잔이 차고 넘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풍성하다는 단어가 이게 페리슈도라는 말인데 숫자나
질량이나 무게가 초과되거나 여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분이 무슨 여분이냐면 구원의 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분. 구원을 얻기에 넉넉하다. 어떻게 넉넉한가? 이게 뒤에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하면 넉넉한가? 아까 에베소서에도 말했다시피 남을 낮게 여기고 말에 조심히 하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가정을 깨뜨리고 부모 자녀 사이는 갈라놨잖아요. 절반은 성공했어요. 이제 부부 사이만 갈라놓으면 돼요. 이걸 갈라놓기 위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벌써 초등학교부터요. 또 미국의 그 어떤 주에는요, 이력서에 자기 성별에 4가지의 성별 체크란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조석으로 변하는 성의 정체성 그 항목을 더 달아야 된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만 여자가 되는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성을 바꾼다고 할 때, 혹은 성 전환 수술을 하고자 할 때 부모가 반대를 하면 체포되게 돼 있어요. 체포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 근본된 진리를 흔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길로 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고 정의라는 말로 포장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로 포장되고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로 포장이 되는데, 참 두 사람의 인권 중요하죠. 98명의 인권을 이제 묵살하게 만드는 거죠. 교인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다는 것은 넘치도록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탁 보면은 이게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 또 이게 무슨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세상을 분별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 진실하며,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검정해보고 네가 체험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가실 때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로 갔더니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 되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분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에요. 시험해보고 검정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그 어떤 이권 관계 속에서 헤매이다가 시달리다가 거기에 빠져서 헤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로 갔더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은 시간이 지나니 이것이 살 길이었구나.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분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이것은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낱낱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사랑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날이 될 것이요 부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잘 안 믿겨지시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단이라는 말이 이 근심하는 자, 가난하는 자의 집, 또 고민하는 자의 집이에요. 베다니에 부모가 없는 세 자매가 살았어요. 세 자매가 아니라 세 형제가 살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란 말은 이게 히브리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자렛이란 말인데 이게 나사로, 그 돕는 배필을 뜻할 때 나사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큰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깊은 병에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심지어 말씀으로도 백부장의 하인들까지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가나이다 이야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병은, 이걸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병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일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냐면은 부활 생명의 현재적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임하실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날에 먼저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러 올라가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날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부활 생명이 너희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 뜻이에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유대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주여, 이제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 하는데 또 예루살렘 유대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이 낮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있으면 빛이 있는 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실족하다는 것은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고, 낮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잔다고 하니 어이구 그러면 나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잔다고 하니 그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저를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와 같이 죽으러 가자, 거기에 이제 핍박을 받고 죽는 줄 알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니 그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가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내가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완료 능동형으로 완전히 내가 부활할 줄 아나이다.
그러면은 마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내려는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줄 아나이다 했으면 네가 잘 알았구나 하고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지금 현재 직설형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그러하오이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을 설명하느라고 은혜가 잘 전달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잘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11장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한 말이 아주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른 적이 없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이 라데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 감춰졌다, 란다노, 감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데나. 거기서 나온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조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원형을 가지고 단어를 다뤄야 돼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지금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이 라데나는 단어가 감춰져 있고 모른다,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그 발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동생이니까 혹여 쟤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알까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만났던 그곳에 거저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는데 모셔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많은 유대에 왔던 조문객들이 무덤에 가서 울려고 가나 보다.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가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런 말을 해요.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 통분히 여기시다, 이 단어가 속상해서, 뭐 화가 나서, 막 씩씩 끓을 정도로 분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 그 11장 첫 구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로 발을 닦던 여인이라 써 있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해요. 언니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을 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가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왜 분노하고 씩씩거리면서 그런 단어를 쓰냐고요. 애통해하는 단어. 그리고 그 뒤에 민망히 여기사 이런 말은 물이 잘 흐르게 하다, 평정심을 가지게 하다, 올바로 이게 세워지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걸 이제 의역을 하자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알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들이 몇 번 잘 알려줘도 잘 못 알아듣고 비유로 알려줬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우리가 아이고 답답해. 하지만은 잘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마르다가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는 무덤에 돌을 들려놓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나를 위함이 아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비유는, 이 말씀과 이 가르침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를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요한 서신에는 이 요한이 왜 자꾸 생명의 복음이라 그러느냐, 이제 말씀을 마치겠지만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게 여러 구절을 읽어드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심지어 디모데서에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디모데서 말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디도서구나. 디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의의 열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의의 열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이것으로 다 귀결되어지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 속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지식과 총명이 넘치도록 풍성한 자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